고통받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도 답이 없고요. 노력해도 힘들고요. 나름대로 참 하나님 앞에 잘해보고 싶었는데 뭐가 되는 일이 없고요. 인생을 똑바로 살고 뭔가 남에게 덕을 끼치고 뭔가 삶이 좀 나아지기를 원하고서 신앙생활도 하고 무엇을 할 때 잘해보려고 하는데 뭐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참 힘들 때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 되게 그걸 굉장히 체험을 많이 했는데요. 저는 20대 초반에 그 니체라는 그 철학자의 철학에 이렇게 미쳤었던 사람입니다. 왜 그렇게 그거에 몰입을 했냐면 그거 뭐 제가 이해도 안 가는 겁니다. 막 짜라투스트란 이렇게 말했다. 뭐 이런 막 복잡한 철학책을 막 쌓았고요. 그걸 읽어가면서 막 머리가 혼미해져가지고요. 그 왜 그렇게 그 철학 그런 책에 빠져 있었냐면요. 인생이 무기력하고 답이 없었던 거예요. 벌써 20대 때 인생에 대한 무능함이 왔던 거예요. 뭔가 이상하게 허전하고 뭔가 재미가 없고 이상하게 뭔가 곤고하고 공허하고 다른 아이들은 뭐 제 시대가 나팔바지 입던 시대입니다. 고고장 가던 시대. 다른 사람들은 막 나팔바지를 입고 막 고고장을 갖고 막 이러면서 막 인생을 젊음을 즐기고 있을 텐데 저는 그게 도대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정말 부러웠어요. 뭐가 부러웠어요? 그렇게 하고 다니는 애들이 너무나 부러웠어요. 저게 재밌는 애들이 너무 부러웠어요. 아니 저게 재밌을까? 그래갖고 저는요 막 굉장히 인생 공부했어요. 막. 그리고 뭔가 허무한 거예요 삶이. 그래가지고 끊임없이 어떤 진리에 대한 탐구를 시작했어요. 그때 예수를 제대로 몰랐을 때 20대 초반에. 그러니까 밤새워서 철학책을 읽은 거죠. 그 니체의 철학책이 얼마나 그게 끔찍한 허무주의잖아요. 그게 답을 줍니까? 자기도 자살한 사람입니다. 그 진짜 끌려가서 묶여서 원수에게 묶여서 자살까지 한 여러분 그분의 책을 또 굉장히 읽었고 페밍웨이의 책을 정말로 많이 읽었습니다. 저는 원래 책을 많이 읽었던 사람이고요. 제가 원래 글 쓰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해밍웨이 소설을 읽으면서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누인과 바다를 읽고 내가 눈물을 흘렸다니까요. 어쩌면 이런 책을 쓸 수가 있어. 누구를 위하여 종을 일하를 읽고 또 너무나 감동했어요. 어쩌면 이런 책을 사람이 어떻게 이런 책을 쓸 수가 있어. 나는 그분의 책을 읽고요. 내가 글 쓰던 거를 그만두려고 했습니다. 너무나 그분과 차이가 많이 나니까요. 그리고 너무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답이 있습니까? 총을 되게 좋아했는데요. 총 모으는 거에 취미를 갖고 있었어요. 자기가 가장 아끼던 총으로 머리통에다 쏴가지고 자살했잖아요. 해밍웨이. 여러분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이든 철학을 막 크게 만들어서 어마어마하게 전 세계 사람들이 막 다 몰입해서 쫓아다니게 만들었던 니체든 또한 성철 스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산속에서 아주 깊은 돌을 사람을 안 만나고 17년 동안 돌을 닦았습니다. 17년 동안을. 그리고서 그는 죽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은 남녀들을 내가 거짓된 곳으로 다른 헛된 돈으로 사람들을 인도했기 때문에 무간지옥에 빠진다. 내가 무간지옥에 들어간다. 자기가 지옥 간다고 얘기했어요. 야, 그분은 존경스러운 사람이에요. 사람으로서는. 자기 체면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실체를 그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랜 날 동안을 금욕생활을 하고 그렇게 돌을 닦고 그렇게 진리를 탐구했는데 그가 마지막은 뭐예요? 나는 부른 남녀를 속이고 나는 지옥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떤 철학이든 인간의 선행이든 돌을 닦든 그것 갖고는 인간에게 밀어닥치는 어떤 공허함이나 인생 운명을 잡고 쫓아다니는 어떤 어그러진 팔자나 내가 살고 싶지 않은 인생을 끌려다니며 사는 이런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할 수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겠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를 믿으라는 겁니다. 그냥 예수를 믿어라 그 정도가 아니라 오직 해답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열심히 니들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름 부를 때 사탄이 깨진다는 거예요. 그 이름 부를 때 원수의 세력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 이름 부를 때 팔자를 쥐고 운명을 잡고 여러분의 인생을 도둑질하고 여러분에게 개입해서 눈물을 흘리며 쓰라리게 상처받게 살게 만들었던 그 창세기 3장으로부터 온 그 원수마귀 사탄의 권세가 무너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써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 이 인류를 강타한 이 문제 그렇게 오랫동안 살면서 수많은 철학자가 수많은 과학자가 수많은 선한 사람이 나와도 해결할 수 없던 이 문제 이건 사람으로 살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로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그리스도랍니다. 여러분이 볼 때 여러분의 방법이 탁월한 것 같고 여러분이 뭘 하면 굉장히 잘할 것 같지만 여러분 그래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로만 해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운다고 여러분이 애쓴다고 노력한다고 사단이 꺾이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단은요 천사장 중에서 우두머리 천사입니다. 천사 중에 우두머리 천사고 천사장 루시퍼였습니다.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것들을 갖고 있고요. 저 범죄한 천사들을 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어떤 철학이나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인간의 어떤 선행 갖고 이게 안 꺾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애써도 이게 이렇게 인생을 이렇게 안 살고 싶어. 그리고 정말로 내가 결심을 하고 싶어. 그래도 그 이튿날 되면 또 생각이 속아서 끌려가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방법을 생각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성육신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여자의 배를 흘려서 오셔서 바로 이 일을 해결하러 오시는데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자기 백성을 지혜해서 구원할 자로 오신 분이 예수랍니다. 뭘 하러 왔어요? 자기 백성을 지혜해서 구원하러 왔어요. 이 일을 해결하려고 왔어요. 제 문제를 우리가 울어도 힘써도 애써도 이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이미 하나님을 떠난 죄, 하나님을 무시한 죄, 스스로 살겠다고 마귀를 택한 죄, 이것 때문에 영원히 멸망 속에 들어간 우리는 돌아올래야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죄에서 끊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친히 그 죄 문제를 해결하러 그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저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온 것은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온 것이고 마귀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다. 바로 창세기 3장을 통해서 들어온 죄 문제, 마귀 문제, 그것 때문에 들어와 있는 저주 문제, 이걸 해결하려고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래요. 하나님가 태어났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바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위자를 못살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그분의 이름이 바로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기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다 이루시고 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는데 뭐를 해결하셨어요?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어. 죄 때문에 지옥 갈 우리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천국 갈 문을 열어주셨고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셨고 또한 영원히 마귀에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고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서 마귀에게 질질 끌려다니면서 우리가 살고 싶지 않은 인생을 살고 상처받고 싶지 않은데 상처받고 눈물을 흘리며 고통당하며 어떤 억압이나 저주에 묶여 살고 있는 우리들, 그 배후의 역사는 사단을 깨뜨려 버렸다.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하시고 모든 것을 다 이루신 다음에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 그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 이름으로 영적인 저주, 우리를 삶에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원수를 꺾을 수 있는 여러분 권세를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뛰는데 그 이름을 믿는 믿음이 이 사람을 성하게 했다. 그 이름을 믿는다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믿는다면 여러분 그 이름을 믿는 믿음이 너를 병에서 누임을 받게 해줄 것이고 그 이름을 믿는 믿음이 너를 구원을 받게 해줄 것이고 그 이름을 믿는 믿음이 사탄을 꺾게 해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원하신 해답이신 영원한 결론이신 원수를 완전히 때려보시는 바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임마누엘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부터 맨날 지기만 하고 맨날 노력해도 안 되는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매일 이기는 그리스도로 산다는 거예요. 날마다 이길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로 산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 때 좌절할 일이 있거나 고통 있는 일이 있을 때 내가 먼저 방법을 연구하고 내가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할 것 없이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이긴다고 선포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겼나니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언제나 크시기 때문에 그 이름 부를 때마다
사탄이 깨지고 그 이름 부를 때마다 원수가 물러가고 여러분 삶을 잡고 있었던 그 가운데 저주 세력이 꺾인다는 걸 믿고 부르는 자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야 될까요? 그냥 살다 죽어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그냥 살다 죽는 사람들도 착하잖아요. 근데 왜 예수를 믿어야 될까요? 인생을 도둑질하고 훔치고 우리 인생을 도적질하는 도둑놈이 있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못 이기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했어도 제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죄를 안 짓고 싶죠. 여러분 누가 결심해도 죄를 짓습니까? 우리 결심 안 해도 죄는 저지잖아요. 결심해도 착한 일은 안 되잖아요. 왜? 죄의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 나 간음하려고 여러분 금식 기도회 가면 간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막 계획을 세워가지고 간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도둑질을 하려고 막 계획 막 금식 기도하고 막 결심을 해도 저기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자연스럽게 죄는 나와요. 왜? 죄는 우리가 존재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아주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와요. 자기도 모르게 굉장히 착하게 굉장히 멋있게 살고 있다가 갑자기 누가 기분 나쁘면 등신 같은 놈 이렇게 나와요. 그죠? 어머? 이거 봐. 형제 라하라고 하는 놈도 살인한 자와 똑같다는데 내 속에서 형제 저 등신 같은 놈 미련한 자라는 말이 탁 나오는 거예요. 누가 조금 뭐라 신경질나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왜?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 죄의 존재니까. 우리가 모르게 죄는 잘 못 이긴단 말이에요. 못 이긴단 말이에요. 가지고 이건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너희의 방법과 너희의 지혜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의 능력과 너희의 지혜나 너희의 방법 갖고 도저히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은 계속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그가 와서 그 제 문제를 해결할 것이고 너희 인생을 해결해 줄 것이고 너희를 구원해 줄 것이라는 것을 계속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바로 그분이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시는 마리아의 베레트를 빌려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사도행전 17장에 오니까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부활했으므로 너희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증거가 바로 그분이 부활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 모든 저주의 문제, 죄 문제, 사단의 문제를 다 이루고 다 끝장내고 다 이루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에 동안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십자가 자체가 능력입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고 잘 믿고 살았어요. 근데 이제 이게 확실하게 원수를 볼 수 있고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 마귀가 내 인생에 도대체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한 답이 없으면요 그냥 뭐 마귀를 쫓긴 쫓아야 되겠지? 아 원수 마귀가 역사하는구나 이렇게 삽니다. 그러다가 만약 예를 들어서 꿈을 탁 꿨어요. 그 애를 열심히 다니는데 꿈을 탁 꿨어요. 근데 꿈에 주상이 탁 나타났어요.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얘야 내가 너무 춥고 물이 나서 살 수가 없다. 니네 집에 이런 일들이 안 되지? 그거는 내 무덤에서 불이 나기 때문이다. 무덤 좀 옮겨줘라. 이렇게 꿈에서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주 믿음이 좋아. 그래도 열심히 다니 아주 커벌던 일 괜찮은 사람이. 근데 이 사람 꿈에 이렇게 나타났어. 그러면 이 사람이 돈이 없거나 말거나 빚을 얻어서 무덤을 옮길까 안 옮길까? 옮깁니다. 빚을 얻어서 무덤을 옮깁니다. 왜? 시달리니까. 안 옮기려고 이제 노력을 합니다.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런 꿈을 믿어? 그리고 조상묘를 내가 옮기려고 돈을 터뜨려? 아니지. 그렇게 해서 이제 노력을 합니다. 근데 그때부터 뭐가 되는 일만 없어와. 아휴, 그것 때문에 그런가? 아휴, 그때 조상이 나타났는데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해요? 타협하죠.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안 다닌다는 게 아니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제 어쨌든 무덤을 옮겨가지고 여러분 옮겨도 되고 안 옮겨도 돼요. 뭐 안 옮긴다고 답이 있고 뭐 옮긴다고 답이 있는 줄 알아요? 무조건 찾고 있고 뭐 안 옮겼다 그럼 믿음이 좋은 건 줄 알아요? 속으로 시달리고 있으면서. 아니지. 그 사람도 답이 없는 거예요. 옮기는 거나 안 옮기는 거나 마찬가지요. 뭐 행동으로만 안 옮겼으면 죄지. 마음속으로 무슨 일만 있으면 무덤에서 불나서 그런가? 여러분 이게요 나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면 내 선행이나 내 종교심으로 있게 하면요 답이 이 정도로 없는 거야. 여러분 무덤 옮겨가지고 내 인생이 나아질 것 같은 그 정도의 답입니까? 여러분 그까짓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 이미 때려부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저주를 꺾었습니다. 그 주님을 내가 믿는단 말이에요. 그 이름 부를 때마다 감이 무너져. 저주가 깨어져. 야, 웃기지 마라. 내 인생의 모든 저주가 이미 끝났다. 그 믿음의 말씀을 붙잡고 확 무너뜨려버려. 어디 꿈으로 나타나가지고 쓸데없는 소리를 해요. 나사렛의 시대로 명령하니 내가 더 이상 너에게 속지 않겠다. 이렇게 나와야지 여러분. 그런데 이 그리스도가 없는 신앙생활하면 자기가 열심히 했는데 자기가 주인이에요. 여전히 기도가 좀 잘 될 때는 조금 소망이 생긴 것 같아. 내가 믿음이 좋아진 것 같아. 기도가 또 안 될 때 또 내가 시달리는 것 같아. 뭐가 안 될 것 같아. 내가 또 헌금이라도 많이 하고 선행을 많이 했을 때는 뭔가 좀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것 같아. 근데 그게 안 될 때는 또 이상하게 하나님이 나를 미워할 것 같아. 여러분, 그 기준이 뭡니까? 나의 선행입니까? 아까도 말했잖아요. 그거 갖고 흑암이 깨지거나 저주가 깨지지 않는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를 영원히 날렸기 때문에 저주가 깨진다고. 예수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우리 죄를 씻었기 때문에 더 이상 저주받지 않는 거라고. 그리스도 때문에 저주받지 않는 것이고,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이기는 거고,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거듭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준점이 뭡니까? 납니까? 나의 어떤 행위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입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매 순간마다 그리스도가 기준점이 되어야 됩니다. 어렸을 때 이렇게 줄 세워놓고 그랬죠. 네가 기준해라 그러면 기준! 이렇게 그 사람을 통해서 쭉 써있잖아요. 그죠? 기준! 응. 중요한 건 여러분요, 기준. 근데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기준이 여러분,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가 해놓은 일이 우리의 복받을 근거가 되며, 예수께서 이미 다 이루신 일, 히브리서 10장 14절,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온전케 하셨기 때문에 내가 온전하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온전케 했다. 그래서 내가 너무나 온전하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시니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꿈을 귀신이 때로 가서 보여도 여러분 끄떡도 하지 마요. 꿈자리가 뒤숭숭해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오늘 또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오늘 좀 뭔가 이상한 데 가지 말아야지. 여러분, 쓸데없는 생각이 속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그냥 부셔버려요. 그래도 그리스도 사탄의 머리가 이미 끝났다. 완전히 끝장났다. 창세기 3장 이미 끝장났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다. 그 이름으로 흑암이 무너질 것이요. 이렇게 여러분요, 모든 믿음의 근거지를 예수께서 하신 일에 위에 두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심을 날마다 고백하고, 그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구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요, 스가랴서 4장 7절에 보면 큰 사람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아요. 내 앞에서 니까짓 무슨 일이냐, 내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다. 은총은총이 내 삶에 있을지어다. 은총은총이 내 삶에 있을지어다. 여러분, 산들아 네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라. 여러분, 문제를 보고 여러분 그리스도로 통치하고 명령하세요. 니까짓 게 뭐냐, 그대로 무너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앞에서 니까짓가 아무것도 아니다. 무너질지어다. 여러분, 생각 속의 두려움, 이런 것들을 파쇄시켜요. 몇천 년을 걸러내려온 조상으로부터는 어떤 저주일 수도 있어요. 저는 굉장히 많이 이걸 깨달았어요. 내가 왜 그렇게 공부했는지를 몰랐어요. 나는 20대 초반에 아까도 말했듯이 막 이체 철학에 막 미치도록 빠졌었어요. 그리고 막 그걸만 나중에는 막 혼미해져가지고 정신이 막 산란해지고. 여러분, 영적 문제 온 거예요. 정신 문제 온 거예요. 무진장 막 눌리고 시달리고요. 우리나라의 그 일제시대 때 그때 굉장히 신여성 윤신덕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이 아주 세계적인 사람, 김우진이라는 사람하고 사랑을 하다가 유부남과 사랑에 빠져서 현악탄에서 이렇게 둘이 끌어안고 목숨을 버린 그런 이제 사건이 있었는데, 그러기 전에 그 사람이 이렇게 이제 판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옛날 그 레코드판이 돌아가면서 아주 그 사람이 가수였거든요. 그 노래를 부른 게 있잖아요. 근데 그거 보면 그렇게 나와요. 무슨 선량한 광야를 달리는 인생아, 너는 무엇을 찾으려고 왔느냐,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이런 굉장히 허무한 노래가 나와요. 근데 그 사람의 그 레코드판을 듣다가 내가 깜짝 놀랐어요. 몸이 얼어붙을 만큼 너무나 처절하고 너무나 공허하고 너무나 외롭고 견디질 못하게 뭔가 마음이 굉장히 공황 상태가 왔어요. 그때는 난 그게 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 노래를 참 좋아했어요, 옛날에. 근데 내가 왜 그런지 지금 와서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신여성이거나 말거나 그때 시대 때야 정말 엘리트거나 말거나 잡혔다고요. 묶였다고요. 어둠에, 우울함에, 고독의 영에, 슬픔의 영에, 죽음의 영에 묶여서 끌려갔다고요. 엘리트는 공부를 열심히 하면 과학이 있으면 이걸 막을 수 있습니까? 뛰어나고 참으로 성갑자고 정말 탁월하고 아까운 사람이죠. 그래도 못 이겨요. 못 이겨요. 과학이 또 돈이, 우리는 돈이 없어서 생긴 문제라고 생각해요. 우리 인생에 막 뭐 문제만 해결되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그 문제가 해결되고 바로 그 이튿날 또 다른 문제가 오면 어떡할 거예요? 모든 문제의 근원은요 그것 때문에 온 게 아니라 보는 관점을 달리해야 돼요. 아멘. 모든 근원에는 그리스도가 없는 문제예요.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만 회복하면 돼요. 아멘. 망했어도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만 회복하면 여러분 그 망한 자리를 누릴 수 있어요. 끈떡도 안 해요. 여러분 망했어도. 아멘. 완전히 내가 돈이 없어 상관없어. 망했어. 왜?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충만해져 봐요. 가지고 내 마음에 평화가 와요. 아멘. 담대해져요. 아, 그리스도 그 이름 부르면 흑암이 무너질 것이오. 응답을 받을 것이오. 승리를 이룰 것이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에게 다니면서 하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뒤에서 그리스도를 완전히 기도하고 완전히 진멸시켜버려요. 그 배우의 역사하는 영들을 끝장내버려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 속에 속은 것들을 여러분 끝장내버려요. 내가 깨달았어요. 아 그때 내가 그렇게 험했던 것을. 그리고 그렇게 험한 노래를 좋아했어요. 그렇게 하고 그렇게 마음이 쓸쓸했어요. 그게 어디서 왔나 했더니 이게 영이구나. 내가 그거에 잡혀서 나도 그렇게 윤심도 그 사람처럼 끌려갈 수도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잡았어. 나를 예수 믿게 했고 그 원수의 손안에서 나를 끌어줬고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요 중요한 건 우리가 어디에 몰입해 있었던 간에 진단을 해봐야 됩니다. 두려움과 억압과 낙심에 묶여 있습니까? 그러면 이 문제만 해결하면 낙심이 떠나져 나갈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 영이 이미 들어와서 우리를 잡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더 이상 그 영에게 잡혀 살지 말라고, 더 이상 그 영에게 끌려다니지 말라고, 그 영에게 묶여 살지 말라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름을 부르고 원수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야고보 4장 7절에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육신이 어그러졌던 육신이 아프던 일단 건데 일어나요. 먼저 정신이 해방받고 영혼이 해방받아버리면, 영혼이 노임을 받아버리면 여러분 해결돼요. 신기하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굉장히 허리가 아프다고 막 난리가 나서 한번 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생각이 오그러진 것, 마음이 상처로 인하여 막 묶여있는 것, 그걸 먼저 치료하라는 것을 저에게 성령을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다른 얘기한 게 없어요. 그 상처의 배우 역사는 사단을 얘기해 줬어요. 그것에서 영혼을 해방시킨 그리스도를 말해줬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문제 해결되었다고 말해줬어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연결시켰어요. 그리고 보냈어요. 근데 며칠 있다가 그 사람이 연락이 왔어요. 뭐라고 하는 줄을 너무 신기할 정도로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준 거예요. 등짝이 결리고 막 허리가 아픈 정도가 아니라 등짝 전체가 결려서 누울 수도 앉아있을 수도 없고 무엇을 이렇게 보이고 있어도 늘 막 이게 등이 막 쑤시고 막 어떻게 할 수가 없었는데, 근데 희한하게 하나님의 그 복음이 들어가니까 사람이 그 해결을 받은 거예요. 통증에서. 알고 보니까 뭐냐? 긴장하게 하는 영. 뭔가 항상 나를 긴장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긴장하게 하는 게 되게 재밌어요. 병을 빨리 나와야 되겠다고 막 이러는 것도 긴장시켜요.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것도 긴장시켜요. 또 교회를 다니면서 막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우리를 긴장시켜요. 뭔가 나로 인하여 뭔가 하나님께 하는 것도 내가 더 많아하는 것도 긴장시켜요. 이 긴장이 셀수록 우리 육신이 긴장에 반응을 해요. 그래갖고 막 같이 막 이렇게 묶여있는 거예요. 긴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가. 근데 이 사람에게 노임을 받았잖아요. 영혼의 마음에 노임을 받았잖아요. 아, 내 주님이 나에게 문제를 영원히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믿어진 걸 자유해줬어요. 노임을 받았어요. 마음이 노임을 받으니까 이 긴장했던 육체에 이 긴장 때문에 이렇게 있던 그것들이 파쇄된 거예요. 그게 회복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원수가 떠나갔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웬만한 건 여러분요, 영적인 것만 해결되면 애니간 건 다 끝나요. 환경 문제도 영적인 건 해결되면 다 끝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 편이란 말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 불신앙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안 믿어지면요, 자기가 방법을 세울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노력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늘 비참하죠. 기도를 하면서 자기가 해야 되니까. 여러분 모든 종교는요 자기가 해라 그래요. 열심히 해라. 근데 솔직히 말해서 열심히 한다고 해결 납니까? 이 병의 역사는 사단은요 얼마나 강한지 그리스도로만 깨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은 십자가로 해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냐? 너희 지혜가 도대체 뭐냐? 너희 지혜 갖고 해결할 것 같으냐? 너희 지혜 갖고 그 문제를 해결할 것 같으냐 이거예요. 인생을 너희 지혜로 살 수 있을 것 같으냐? 여러분 그 유명한 아까도 말했던 해밍웨이 같은 소설가도 그렇게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를 쓰고 정말로 아주 그분의 책을 읽고 내가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는데 그 정도의 책을 쓰는 사람도 영혼의 시달림을 견디지 못해서 우울증을 앓다가 자기 총으로 자기 머리를 써서 자살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제대로 진단해야 돼요. 우리 인생을 제대로 진단해야 돼요. 뭐가 이런 문제 때문에 내 인생이 공부하다고 생각하지 마요. 내 인생을 이상한 운명으로 잡은 놈이 있구나. 내 인생을 도둑질하는 놈이 있구나. 내 인생을 자꾸 훔쳐가는 놈이 있구나. 기쁨을 훔쳐가고 행복을 훔쳐가고 재정을 훔쳐가고 가정의 평화를 훔쳐가는 놈이 있구나. 그 놈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 놈을 꺾으라고 그리스도를 주셨구나. 하나님이 사랑하셨구나. 그걸 꺾을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그 이름 부를 때마다 꺾이는구나. 이렇게 믿으면 여러분 그때부터 해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그 우울한 노래들 그걸 굉장히 좋아하고 그런 소리를 들으면 상태 막 뭔가 마음이 감동스러워 나는 거. 그런 노래를 들으면 20대 때 그랬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그런 노래를 너무 좋아했어요. 인적 없는 수덕사에 밤은 깊은데 흐느끼는 여승의 외로운 그림자. 진짜 얼마나 좋은 노래입니까? 내가 얼마나 좋아했나 몰라. 속세에 두고 온 님이 잊을 길 없어. 이야 그래 참 진짜 야 그래 무지 서정적이다. 무지 멋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나도 같이 막 무지무진장 불러댔겠다는 거 아니에요. 법당에 촛불 켜고 혼자 울 적에 헐 여러분 헐 나중에 보니까요 이것들이 얼마나 내 생각에 그 허무함을 풀어놓고요 외로움을 풀어놓고 인생에 대해서 자신감도 없고 소망도 없고 기쁨도 없고 완전히 막 무기력해가지고요 그때 시대 때 난 너무나 무기력했어요. 인생이 무기력하고 소망도 없고 우울하고 야 정말 알을 이제 예수를 믿고 그걸 알을 못해서 거기에 잡혀 끌려가지고 그렇죠. 그 생각을 진짜 분리시키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버리죠. 내 방법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버린다. 그래도 너희 민원은 끝장났다. 그 우울함에 배우 역사한 것들 그 우울을 갖고 온 것들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노니 내게서 완전히 분리되고 끝날죠.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미 부활하신 주님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영원한 해답인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그리스도를 받은 우리들은 큰 산한 D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라. 여러분 그 이름으로 선포하고 주장하십시오. 여러분 이미 정복하고 다스릴 존재로 거듭났습니다. 모든 것을 창조적 지혜와 창조적 능력으로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자로 여러분들이 거듭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써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레인은 지혜를 찾으나 여러분 표적이나 인간의 지혜 갖고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한 해결책으로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들 살으라고 더 이상 고통당하지 말라고 그 이름을 부르면서 원수 마귀에게서 노임을 받으라고 그리스도 다 이기신 이름 이미 부활하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안 모르십니까? 다른 방법을 왜 쓰십니까? 여러분의 방법 갖고 안 돼요. 기도할 때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세요. 원수의 능력을 진멸시키세요. 그 이름으로 원수가 이미 깨어졌다고 선포하세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붙잡아요. 내가 실패한 날에도 실수한 날에도 그래도 그분은 여전히 그리스도예요. 그래도 이분이 그분은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나의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난 낙심하지 않는다. 다시 일어나면 되죠. 다시 부르면 되죠. 그 이름 부르면 오늘도 내가 실수한 날도 부르면 흑암을 물어줍니다. 내가 실패한 날도 부르면 여러분 어둠의 세력들은 쫓겨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응답은 뭐냐?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이에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고 너희가 강한 자를 결박하고 그 집 세간을 흩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강한 자를 결박하는 것,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 이것이 가장 큰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온다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그리스도 외치고 원수를 대적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두려움 말, 내가 왜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못 외쳤던가, 오늘 마지막으로 진단하십시오. 못 외치게 하는 놈이 또 있습니다. 그게 한다고 되겠어? 그게 가지고 될 것 같지도 않냐. 아이고 저 목사님은 어지간히 거품을 보내. 목사님은 될 것 같지만 나는 안 될 것 같아. 그것도 능력 있는 사람을 해야지. 성령 불을 받으면 몰라. 아 그럼 될 것 같아? 여러분 암행어사 앞에는요 진짜 키가 작고 막 무자고 막 이상하고 막 묵신기고 막 그런 사람이 들어도요 사천천목이 벌벌 떨어요. 마페 때문에, 임금님의 권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부르는 그리스도 이름은, 여러분이 오죽장거나 지키라거나 그리스도 이름은 마페보다 더 센 이름이에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 이름 부르면 여러분이 지질하던 믿음이 없던 막 실수를 하던 막 기도도 잘 못하던 말던 그리스도 불러버리면 그 이름 앞에 귀신은 물러간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있는 것, 땅 위에 있는 모든 이름은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라.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여러분의 문제가 무릎을 꿇을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치고 들어와서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처절한 저주로 끌고 가는 이 원수마귀가 무릎을 꿇을 겁니다. 그 이름 때문에, 그 이름의 마패 때문에 꿇는 거지. 여러분이 잘났든 못났든 여러분이 부족하든 상관없어요. 그 이름으로 싸우세요. 그 이름을 부르세요. 할렐루야. 부족해도 여러분 천군이 이겼으면, 천군 만세할 때 달리기 공짜한 사람도 천군에 속했으면 여러분 만세합니다. 왜? 천군에 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질하던 달리기를 공짜했던 너희를 이겼대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마귀에게 속한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겼습니다.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부터 내가 잘났든 못났든 부족하든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그 이름을 부르세요. 그 이름 부를 때마다 사탄이 하나로부터 번개같이 쏟아짐을 믿으시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 그 그리스도를 부르면서 승리하고 또 승리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에 치유와 간증과 승리의 함성들이 울려 퍼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